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교회라는 그 표현이 카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카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신약에 오면서 그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불러내다라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불러낸, 어디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집단, 이것을 이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의 또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양의 은사에 의해서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성령의 성화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참 지체가 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고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인 집단, 무리가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 말고도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들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또 하늘 예루살렘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존재론적인 이름이고, 교회의 어떤 사명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름들이 있습니다. 불리어지는 이름이 있죠. 우리들도 이러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도 많은데,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방주다, 노아의 방주에 그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거기서 들어가서 생명을 건진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죄 가운데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의 병원이다.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해 표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다, 복의 통로다, 또는 교회는 영적 교제의 장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연관되어진 흥미로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교회는 축제의 장소구나, 교회는 잔치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잔치 중에서도 결혼잔치가 항상 매주 열리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빈들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런 잔치가 벌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잔치를 하게 될 때에 그저 되어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제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요, 엄청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신부 얼굴도 안 보고 신랑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조신하게 있다가 부모님이 다, 양가에서 부모님이 다 준비해 주시면 가서 이제 혼례를 치르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결혼할 때도 좀 준비를 했지만, 사실 저는 또 그 당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건 별로 없습니다. 몸뚱아리만 가지고 갔죠. 이제 신부 측에서 또 부모님들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요, 이제 이 결혼할 당사자인 남자와 여자가, 예비 신랑과 신부가요, 엄청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웨딩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요즘 결혼할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하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80일 전에 이제 양가 부모가 상견례하고, 150일 전에 예식장을 예약하고, 100일 전에는 예복을 준비하고 혼수품을 알아보고, 또 이제 주례 사회 축가를 부탁하고 청첩장을 주문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이제 남녀가, 결혼할 예비 신랑 신부가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결혼하기 전에 이 예비 신랑 신부가 다투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제 뭐 20년, 30년 혹은 또 늦게는 40년을 혼자 살다가 이제 두 사람이 하나의 어떤 목적, 목표를 두고 그 일을 준비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떤 성향도 다를 뿐더러 가치관도 다른 이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을 준비해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제때 탁탁탁탁 준비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느긋하게 조금 이따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건 중요해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하여서 또 다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성터 교회가 이런 어떤 축제의 장소, 잔치의 장소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결혼할 남녀가 준비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매주일마다 광야에 일어났던 이 축제와 같은 잔치가, 천국 잔치가 일어나기를 위해서는요,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언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가 좀 제쳐두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곳에서 매주일마다 그 광야의 영적 잔치, 하늘 잔치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도들이 준비하고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교회 안에서 매주일마다 광야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타인의 결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 잔치가 시작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잔치에 앞서서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병행 본문인데, 그 본문에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들었다는 거죠. 무슨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바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 자신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죽으러 왔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알고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지금 순교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 한적한 빈들로 가십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이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또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만둡니까? 그 소문을 듣고 또 그곳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쉴 겨를도 없이 몰려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 가운데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은 예수님의 평소에도 하시던 사역이었죠. 그러다가 날이 저물게 됩니다. 날이 저물게 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됩니다. 저녁 시간이 되기도 했죠.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15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제자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이 배가 고프겠다,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배가 고프겠다, 그것을 인지하고 저들로 하여금 음식을 사서 먹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과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록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것보다도 먼저 이 제자들이 무리들이 배가 고프겠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이 마음 씀씀이 이 사람들이 참 지금은 배가 고플 때쯤 되었는데, 물론 자기 배도 고프니까 그렇게 알겠지만 배가 고프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씀씀이로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교회, 이 지상의 교회, 성토교회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매주일마다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광야의 천국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바로 영적으로 배고픈 영혼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그런 어떤 필요, 그런 어떤 부족함, 결핍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배가 부르면 상대방이 배가 고픈지 아닌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배가 부르니까 상대방도 배가 부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마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이제 주일마다 사역을 다 마치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날 사역을 보고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거든요. 이제 담임 목사님의 배가 고프면요, 회의가 일찍 마칩니다. 목사님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고, 그래 오늘 다른 거 없지? 그래 마치자 기도하고 탁 마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날 점심을 많이 드셨거나 혹은 또 다른 모임이 있어가지고 간식을 드셨거나 해서 이게 배가 좀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회의가 길어집니다. 목사님은 배가 이렇게 부르시니까 저희들은 뭐 이렇게 바쁘게 다니니까 뭐 이렇게 회의하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식을 먹거나 점심 위에는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을 먹어보지만 참 맛이 좋은데 주일 먹는 음식은 왜 그렇게 또 빨리 배가 고픈지, 한 2시간 지나면 배가 또 고파요. 근데 이제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다른 사역 다 마치고 이제 모이게 되면 한 5시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대는 배가 고프잖아요. 또 저녁 시간대가 가까우니까. 근데 목사님이 배가 부르면은 이야기를 오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오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픈데 빨리 마치고 싶은데 언제 마치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배가 부르면 상대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배가 고프면요, 상대방이 배가 부른데도 배가 고픈 줄 알아요. 우리가 이제 명절이나 이런 때 부모님 댁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먹어라. 많이 먹습니다. 제가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놓으면 더 먹어라. 배가 부릅니다. 아니 더 먹으라니까. 배가 부르다니까요. 그러면 또 미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하여튼 간에 사람들은 자기가 배가 고프면 상대방은 배고픈 줄 알고, 또 자기가 배가 부르면 상대방은 배가 고픈데 배가 부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잘 나와 똑같은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모습도 제자들도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하늘나라의 천국잔치, 광야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첫 출발이 뭡니까? 바로 제자들이 무리들이 배가 고프겠다, 이런 어떤 인식,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를 살아갈 때에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 공감하는 것. 상대방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이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감정일까, 어떤 기분일까, 이것을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어떤 공감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밌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급하게 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 공감 능력이 뛰어난 남편은 어떻게 말합니까? 급하게 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 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남편,
넌 어떻게 말합니까? 어디 안 다쳤어? 괜찮아?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아내가 뭐라 합니까? 나는 괜찮은데 차가 많이 긁혔어, 고장났어, 부서졌어. 그러면 또 남편이 뭐라 합니까? 괜찮아, 차는 고치면 되지, 바꾸면 되지, 당신이 안 다쳤으면 됐어. 이게 100점짜리 남편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남편들 어떻게 합니까? 여보, 오다가 급하게 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차 괜찮아? 많이 긁혔어? 그럼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당신은 지금 사고가 났다는데 차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아니 당신 지금 여기 내 앞에 서 있잖아. 안 다쳤으니까 여기 있지. 차는 어떻게 됐어? 아내가 화가 나죠. 눈치 있는 남편은 이제 뭐 제가 잘못했구나 알고 좀 이렇게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남편은, 센스 없는 남편은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이제 이야기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자기야, 마음이 복잡해서 머리 했어. 이렇게 하면 남자는, 센스 없는 남자는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했어? 얼마 주고 했어? 지난번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엉뚱한 소리를 하죠. 센스 있는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왜?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집에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상대적으로 여자들에 비해서 또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물론 뭐 남자들 중에도 뛰어난 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본 많은 남자들은요, 그게 떨어집니다. 구자로 많이 반응하더라고요. 차는 어때? 어디서 했어? 얼마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 능력, 이것을 조금 우리는 이거 학습할 필요가 있다. 남자들은 좀 배워가지고 좀 이렇게 앵무새 따라 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다 보면요, 또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우리의 반응이 그렇게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교회 안에서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러한 천국의 잔치가 매주일 일어나려고 한다면 타인에 대한 그런 필요, 결핍이 무언가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풍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 여러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사건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익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고 또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1차적인 목적은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일 처음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요, 타인의 결핍을 보고 그 결핍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를 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아야지, 위로 많이 받아야지. 그건요, 아주 뒤에 순서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 타인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핍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채워줄 것인가 훈련하고 실천하고 연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타인의 결핍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결핍을 다 채워줄 수 있는가? 교회가 그러면은 세상의 그런 부족한 것들, 결핍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반응을 하고 공감을 해주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성토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요, 특별히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들은요, 이러한 영적 공감 능력이 더욱더 증대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매주일마다 함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서로에 대한 어떤 부족과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천국 잔치가 매주일마다 일어나는 우리 성토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요, 이 교회 안에서 매주일마다 천국 잔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작은 것이라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질 때에 여러분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말로만 참 배고프겠다,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요, 부족한 겁니다. 오늘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 지금 저녁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광야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남자 어른만 5천 명, 대략 합쳐서 모두가 2만 명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 2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음식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돈, 양이, 음식이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요청을 하실까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제자들이 당황을 하죠. 그래서 누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요, 이제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지 막 궁리를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 사이에서 빌립을 향해 지목하면서 말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떡을 사서 먹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이 빌립은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죠.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아니, 우리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주님이 주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각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얼마 받아가지고 먹을 것을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라고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가에서는요, 마가는 좀 더 도전적으로 반응 보이죠. 우리가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이렇게 먹이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사람은 학자들은요, 가룟 유다일 것이다. 그 2만 명이 모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200데나리온. 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거든. 200데나리온이면은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돈, 200데나리온 쯤이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지금 느끼고 계실까요?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대답을 하고 이런 말을 할까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은요,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돈도 없고요, 그럴 음식도 없고,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음식을 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너희가 가서 먹여라, 사서 음식을 사서 돈을 구해가지고 음식을 사서 먹여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뭘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하물며 하늘의 새들의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늘의 새보다 더 귀하고 들의 풀보다 더 소중한 너희일까 보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희를 먹일 수 있는, 너희를 입힐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짠 하고 음식을 이렇게 내놓든지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심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요,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니까 막 이제 머리를 맞대고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음식을 모아 보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구해 보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요, 참담한 겁니다. 참담.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그 나온 이유가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가정의 사회 문제이든지 육신의 문제이든지 영적인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풀어질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왔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필요한 음식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자기 먹기에 더 부족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이 있으면 좀 한번 넣어 보십시오라고 할 때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나 그 내어본들 이거 가지고 뭐 지금 있는 이 2만 명을 먹일 수 있나? 차라리 그냥 조용히 가지고 있다가 원래 그냥 먹어야지, 이런 사람도 허다했을 겁니다. 그래서 찾은 결과를 보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한 어린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아이가 그냥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그 2만 명이 모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만 명에 비하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아니,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는 뭡니까? 그것이 한 끼를 굶고 내어놓은 전부잖아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런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구약 시대도 그랬고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섭리하시는 방식은 오병이어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있으나 마나한 것, 그것을 드리는, 그러나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헌신, 그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천국잔치, 하늘잔치가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열린 이 잔치는요, 모든 것이 풍성했기 때문에 일어난 잔치가 아닙니다. 뭐 계산하고 따지고 불신앙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요, 이런 잔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 챙기고 내어놓기를 벌벌 떠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쫌생이 같은 그런 어른들의 형태로는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오직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적은 것일지라도 전부를 드리는 그 어린아이의 헌신, 그 헌신을 통해서 2만 명이 풍성한 식사를 하고 12광지를 이상을 남기는 그러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성토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 매주일마다 이런 풍성한 하늘 잔치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시고 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헌신이 뭐 사람들 앞에서 뭐 크게 드러나겠어? 우리 교회 안에서 뭐 크게 드러나겠어? 다른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는지도 모를걸?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신을 원한다니까요. 그렇게 드린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이 드린 그 물질이 귀한 물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 그처럼 그러한 시간과 물질,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그런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 안에서 매주일마다 오병이어 하늘 천국 잔치가 열리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으로 저 사람들 배고플 텐데, 그리고 어린아이가 드린 그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저 사람 힘들 텐데, 배고플 텐데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먹을 것을 사 먹든지 뭐 일을 해서 돈을 번들지,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잖아요. 오병이어 작은 것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미미한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죠. 손을 들어서 축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가 2만 명을 먹이고도 남김이 있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을 하니까, 그것이 비록 부족하고 미미한 것일지라도 그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광야의 천국 잔치는요, 그 모습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경험하게 될 하늘나라 천국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은 바로 오늘날 지상교회, 지상의 교회, 성토교회를 비롯한 지상의 교회에서 이러한 천국 잔치가 매주일마다 일어나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웃의 결핍을, 영적인, 육적인 결핍을 볼 줄 아는 영적 시각을 가지고, 이제는 말로만, 머리로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직접 내어드리는 헌신을 나타낼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축사하실 때에 여러분, 오병이어 2만 명이 먹게 되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적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이러한 마음으로 타인의 그 결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결핍을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적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축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이 물질을 가지고 이 적은 교회도 오대양 육체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창신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성토교회 매주일 일어나야 될 광야의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천국 잔치를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 그 책임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들의 결핍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비록 보잘것없고 적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드린 이것 가운데 축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토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